안녕하세요. 비가 내려서 참 좋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땅에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누군가가 어딘가에 비를 이렇게 맞지 않게끔 이렇게 그릇을 덮어놓은 곳에는 이 비가 스며들지 않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 땅에 골고루 펼쳐졌지만 모든 곳에 은혜로 응답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내가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비를 축축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허락해 주신 그 하루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루가 지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날이 하루 더 앞당겨졌음을 우리로 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중에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제자들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 7푼이나 8푼이 정도 되는 자기를 그렇게 낮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보이셔서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 또는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다소에서 태어난 것, 어떤 가문에서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태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공부하러 유학 와서 그곳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애썼던 젊은 시절, 그것도 이제 한꺼번에 떠올리겠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모르고 그 율법을 어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사울은 예수쟁이라고 했겠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도리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울이었을 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같은 성도를 죽이는 그런 일을 담당했었던, 자기를 용서하고,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과거에나 지금 현재에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비록 과거에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방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리고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천국으로 불러주시고 면류관을 변하거나 쇠하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까지도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비가 촉촉히 오고 있는데 이 비가 어딘가는 흙에 잘 스며들고 있고 또 어딘가는 덮어놔 버리면은 그 흙에 이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고린도 후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늘 이제 읽는 우리가 익숙한 거지만 11장 그 20절 그 이후에 보시면 29절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얼마나 많이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싸웠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늘 복음을 전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그분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따라서 자기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 각자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각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육신의 나는 첫 번째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쭉 내려와서 노아, 여기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노아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면서 노아의 후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마도 셈의 후손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리고 쭉 이제 셈의 후손에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저는 창녕성 씨예요. 여러분들은 뭐 김해 김씨, 무슨 뭐 조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여러 성씨들이 있어요. 박 씨도 있고. 근데 저는 창녕성 씨인데 셈으로부터 창녕성 씨가 이어지는 장면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인간은 몰라요. 그리고 또 창녕성 씨 시조부터 우리 아버지까지 할아버지까지도 제가 뵀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점점점인 이 부분이 우리 조상들 중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들으면 저를 혼내키거나 뭐라고 야단칠지 모르지만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조선 초에는 양반이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지금 저희 집안은 원래 쌍놈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노비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불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창녕성 씨 27대 손, 저는 28대 손. 다른 검사는 안 해봤는데 아버지도 O형, 엄마도 O형, 저도 O형. 유전자 검사는 안 해봤어요. 적어도 요 부분은 이쪽이네요. 요 부분은 이제 육신의 저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인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위해서 이렇게 아담,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땡땡땡하고 다윗, 솔로몬 또 한참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12사도, 사도 바울, 저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사도 중에 누군가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사도가 누군지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저에게 전하신 분이 뭐뭐라고 하는 자매님이신데 그분이 제게 복음을 전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것이 나의 나된 것. 육신으로는 제가 이렇게 형성되었고 영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보상으로 육신의 나는 족보상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진짜 유전자로서 확인이 되는지 아닌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나, 그리스도인인 나는 앞에 과정은 단절은 없고 분명히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그 전도한 그분이 누군지 윗대로 가면은 모른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서 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또 거짓 없는 교제를 할 때 형제 자매들이 거의 대부분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아니다. 이것을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 부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는 아담부터 이렇게 쭉 요셉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다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아담 위에는 하나님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족보를 왜 꺼냈냐면은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것,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 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 이것이 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족보는 성전에 보관돼 있었잖아요. 성전의 족보를 보면은 이것도 확인되고 이것도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족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의 족보처럼 이렇게 그 위는 에노스요, 위는 셋이요,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인간의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직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족부를 타고 이 땅에 왔고 많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의해서 우리를 전도한 것이 틀림없지만 우리 자신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직접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서 직접 매개가 있는 것처럼 계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통인 거예요. 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런 형태는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면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이 땅에 직통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교회당 안에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인 거예요. 많은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단계들을 보여주신 거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육신을 통해서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요, 이 그리스도인, 내가 나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됐는데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 자예요. 마귀는 같은 편은 공격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 자기 편을 공격하면은 그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는 구태여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을 공격해서 그가 믿음에서 떨어지긴 할 수 없죠. 왜? 믿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믿는 자의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하거나 또는 믿음이 약해지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 소명,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리는 거죠. 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귀가 그런 것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마귀는 간사한 계략,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가 간사했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거짓의 아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하고 자기 말을 믿게끔 간계를 썼던 게 바로 마귀예요. 그는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전신갑주. 전신갑주라는 것은 온몸을 다 감싸는 갑옷, 방패. 그러니까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그것을 입어야 된다,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 신경을 쓰고 이런 것 저런 것에 기웃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 보면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 이런 게 있지만 그냥 다 악의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을 상대하는 것. 그런데 그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어려워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걸치라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악한 날은
늘 악한 날이에요. 이 땅에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은 악한 자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뭐를? 마귀의 계계,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위함이라. 뭐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 이런 얘기죠. 전에도 제가 그림을 찾았었는데 이번에는 이 그림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안자매가 그냥 다른 이유로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뭘 알고 보내줬냐고. 그래서 전에 그것을 이제 찾지 않고 이것을 찾았는데요. 그대로 사용했는데, 전신갑주는 방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냥 다 구원, 믿음, 진리, 이런 거로다가 생각해도 돼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영생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고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호신구,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성령의 검이 있어요. 이 성령의 검, 이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공격과 수비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패도 가끔 공격을 하죠. 네. 하지만 방패는 주로 방어하는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심취해 있을 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사단을 말씀으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사단을 우리가 이기는 그러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호는 보호한다는 의미고요. 그 호신술 이런 게 호자 그거죠. 보호한다는. 이건 심장이에요. 경, 이것은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유리로 다 된 거울을 쓰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구리로 된 거울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는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여기에 가죽으로 된 것을 걸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구리로 다 된 것을 여기다가 걸쳐서 폐와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무기가 바로 호신구가 의의 호심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장을 보호하는 것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아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나로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격에 우리가 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것과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기도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이 다 필요한 거죠. 오늘날 그 무기 체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들은 적을 여기서 쏘아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도 있고, 적이 여기를 쏘아버리면 그걸 공중에서 MD라고 그러나요?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에 속하는데, 그것이 둘 다 필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나된 것, 이것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게,
그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유선이 왕이었을 때 제갈량이 그 위나라를 쳐들어가거든요. 그때 쳐들어갈 때 이제 여기 보면은 조운이라고 하는 조자룡을 통해서 이쪽을 이제 공격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에 보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 보세요. 산, 여기가 산이에요. 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를 지키면 여기까지 내리 쏟아서 이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빼앗기면은 여기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전략 요충지예요. 그런데 거기를 공명은 자기가 굉장히 총애한다고 그러죠. 굉장히 믿고 아끼는 마속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를 맡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여기서 공격하고 싸우지 말고 그들이 공격해 오면은 수비,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꼭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아주 신신당부한 거죠. 그래도 못 믿어서 이제 굴영장을 쓰게 했어요. 만약에 네가 거기를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죽음을 이제 담보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그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봤더니 마속이 가봤더니 야 이거는 우리 선생님께서 잘못 생각한 것 같은 거예요. 여기를 지킬 것이 아니라 여기 산꼭대기 만약에 제갈공명이 지키라고 한 곳이 여기라면은 마속은 여기에 올라가서 있다가 위나라 군대가 여기를 오면은 위에서 쏜살같이 내달아서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기습해서 죽여버리면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여기는 위나라 사마의의 부하죠. 와서 딱 무슨 작전을 쓰냐면은 여기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뺑 눌러서 포위해버리고 공격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기전으로 들어가니까 얘들이 여기서 버티다가 나중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는 어차피 죽을 거 공격을 하는데 뭐 패잔병에 가까운 굶은 애들이 공격해봤자 아무것도 효과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장압의 군대가 마속의 군대를 완전히 이겨버려요. 그리고 마속은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때 제갈공명이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고 군인이었지만 장수였지만 눈물을 머금고 굴령에 따라서 목을 베서 이제 죽였다라고 해서 이제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고사가 생긴 건데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이 자리는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낫다라고 마속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속처럼 생각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와 결과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속이 이 전투에서 이겼다면 이 자리를 떠난 거 가지고 공명이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처벌했겠죠. 왜? 굴령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어딘지 개인마다 다 달라요. 예. 하지만 하나님 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각자가 오늘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일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 이것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 또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나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 그것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다니엘 하비 힐. 저는 이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 사람 이름은 요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이제 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가 되어도, 용서를 해줘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죽음뿐이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분이 이런 의미에서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하비힐. 이 사람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남북전쟁은 1861년에서 65년까지 있었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부동맹군,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쪽에 있는 장수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적에게 기습을 당하는 모든 장병은 죽어 마땅하다. 왜? 기습당한다는 것은 경계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적이 오면은 눈에 보이고 그것을 지금 적이 오고 있다라고 주변에 알려야지 되죠. 그리고 나도 적을 대항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기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에게 기습당하는 장병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줄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가 풍부한 시대에 살아요. 먹는 것 정도는. 그런데 그때는 이거 전쟁 때니까 더군다나 엄청나게 먹을 게 없었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조차도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경계,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는 그런 군인, 그런 경계병이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아까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방비, 예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인 거죠. 예. 자기 자리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마귀의, 아까는 이제 공격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이 어떤 때는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모르게 미혹, 유혹,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거예요. 활을 쏘면 당연히 피하잖아요. 그런데 스물스물 옆에서 이렇게 안개가 스물스물 와서 나를 적시면, 안개 속에 오래 있으면 비를 많이 맞은 것처럼 흠뻑 젖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침윤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 1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는 억지로 풀다가는 잘못하면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비밀스러운 말씀도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여러분들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하거나 중간 정도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이끌려 가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을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여기서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 색다른 것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미혹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런 미혹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믿는 거, 믿어지는 거.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 성경에 없는 것. 그런데 좀 색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게 하는 이상한 것들에 사람들이 이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굳센데 그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느냐, 그리고 믿어진 사람은 이제 그 믿음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새로운 것이 있지 않다 이런 얘기 그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 복음에서는 쥐약과 같은 거예요. 예.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분,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고 내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구원이 완성된다.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해방된 자들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 있고 누구도 나를 종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되게 재밌죠. 자유인을 종으로 삼아버리고 잡아먹거나, 실제적으로 뭐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됐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종이 되고자 하는 그 삶,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표시한 거죠. 종이 되고 잡아먹히고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너희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된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은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별력이 언제 가리워지고 내가 언제 유혹을 받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아까 마속 이야기를 할 때처럼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의 무리에서 함께 교제하지 않을 때, 그때 분별력이 약해지고 유혹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갑옷, 전신갑주에 구멍이 술술 뚫려버리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더라.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바라봐요. 엄마가 있는데 자식이 불 속으로 들어가도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엄마가 있겠어요? 있으면 얘는 죽는 거예요. 바로 당겨야지 되는 거고, 그런데도 또 가려고 하면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애들은 다 종아리를 때려서 거기 못 가게 했는데 나는 가도 내버려둬. 그럼 어디서 데려온 애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구했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사도 바울이 언제나 은혜로운 말씀 안에서 늘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가 나를 너 복음만 안전하면 내가 우리 성의 성주가 되게 해줄게, 또는 뭐 옛날에는 먹을 게 귀할 때니까 쌀을 뭐 몇 가마리를 줄게, 이런 어떤 육신적인 유혹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머지않아 나는 사형이 집행될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욕심이 있을까요? 일반인이라면 살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한테 금을 갖다 줬으면,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받았으면, 이런 욕심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에베소 성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지금 감옥에 와서, 보통 감옥에 가 있으면은 이 쇠사슬로 손이나 발을 묶기도 하고, 또 묶지 않고 그냥 감옥의 창살 속에 가둬두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은 쇠사슬에 뭐 다리나 이런 데에 착고가 채워져서 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이 거기에 매어져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것으로서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밖에 있으면은. 왜? 보고 듣는 게 있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신, 사자, 대사, 이런 것을 맡게 된 그것을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가 그 마음, 그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밖에 있는 것보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것이 정말로 은혜인지 생각해 봐야지 돼요. 우리는 정말 그래요. 아프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존재예요. 남자들 군대 가면 효자가 되죠. 왜? 결핍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우리 집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이걸 다 줬을 텐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 다 반납해버려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핍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하나님께 더 많이, 더 자주 나아가고 기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저도 그 증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내가 나 된 것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존재. 그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네. 어떤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시 부르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한 직접적인 오심, 그것은 종말적인 오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어요. 어떤 약속?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의,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도 바라보고 어느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그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순간이동. 네. 그날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사모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이것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것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내가 정말 우리 엄마의 자식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속아버리면 정말 그야말로 꽉 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마케도냐에서 드로와 아수 미들룬의 이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한 그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뭐 이 에베소가 한 40-50km 떨어져 있대요. 여기가 조그만 것이 요 밑에가 밀레도고 위에 있는 게 에베소예요. 여기가 40-50km 떨어져, 우리로 따지면 100리가 좀 더 떨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다시는 이 에베소는 애착이 많은 곳이에요. 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성립이 돼 이제 교회가 탄생했고 이곳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곳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불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권면? 네. 유언이에요. 그거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관심 갖는 일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해야 될 일과 관련이 없는 일이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내게 오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죽고 다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장로들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유언적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의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돌아가면 죽을 줄 알고 죽는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서 1차 중동, 2차, 3차, 4차 이 전쟁들을 해낸 거예요. 물론 그 전쟁을 직접적으로 주의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은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증언하는 길이에요. 즉 복음을 증언하는 길. 그리고 그 일을 마친다. 이것은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나는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머지않아, 물론 이때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경과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순교를 했죠. 하지만 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대로 그대로 나중에 죽었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에베소에서 있었고 다른 곳에 갔다가 또 에베소를 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얼굴을 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볼 거라고 예상했지만 언젠가 주일날 우리가 누군가가 이 자리에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애석하게 여길 게 아니라 그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다른 성도보다 하루 먼저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날이 되는 거예요. 또 그날은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날을 맞게 되고 그날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나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나되게 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명인 거죠, 사명. 사도 바울이 부득불 할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제 위에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있을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면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내가 있어야 할 곳도 알고 내가 나를 복음으로 위해서 어떻게 방어해야 될 것과도 알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공격해야 되는가도 알고,
그리고 언젠가, 이건 미래죠. 그 미래는 오늘도 시간이 경과하면 미래예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10년 후도 미래가 되는데 그 미래에 내가 있을 곳,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정확하게 은유법을 쓰지 않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다음에 제자들은 무서울 거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죠. 그래서 근데 영생을 얻는 사람만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염려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 내가 진짜 이분의 자녀인가 이것을 의심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갖춰주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근심 걱정에 살고 있다면 여기에 내가 뿌리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여기가 아니에요. 위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즘 전세 사기가 있었는데 아파트 큰 거를 이왕 뭐 막 주는 건데 만 채씩 준다고 해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100평짜리 아파트를 만 채씩 준다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 걱정은 없겠죠.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천국의 거처는 십자가의 거처를 통해서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그 당시에 머리만 있고 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역시 거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십자가에서의 거처, 하늘나라의 거처,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미 오셨고 두 번째 다시 또 오실 거예요. 언젠지 모르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를 다 그분의 몸에 붙게 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교회가 진짜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찰 때, 이방인의 수가 찰 때, 그때가 교회가 완성되는 때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10절. 우리는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그분처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게 여기라면 그분이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은 무한대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한 거예요. 왜? 진짜로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에 최면 상태가 아니라
진짜로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다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늘 눈 크게 뜨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늘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고난을 허락하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 아직 안 오셨죠? 2000년 됐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이 땅에 태어난 지 29년째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금방 오셨죠? 어떤 사람은 더 젊었을 때, 어떤 분은 더 나중에 만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약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그분의 은혜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고 또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약속을 보장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0절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늘 생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